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상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비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상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에서부터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불평과 원망입니다. 첫 번째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27절 서두를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길은 개역 성경에서 사정으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고생길로 번역했으며 새 번역에서는 나의 사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숨겨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상황이 숨겨졌을 정도로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환난을 피할 길, 문제를 해결할 길, 질병에서 치유될 길, 가난에서 해결될 길, 부채에서 해방될 길, 취업의 길, 성공의 길, 매출이 오를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지옥 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이 지속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원통한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온전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당하게 사기를 당하고 정당하게 일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 잘 살고 간사한 사람이 승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교역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말하며 이르기를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문제가 있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연약한 인간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늘 그렇습니다.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누구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8절 상반부를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불만은 그들을 만드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떤 경우라도 불평과 불만, 원망의 노예가 되어 주저하지 않고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기적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으시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28절 중반부를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바벨론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현장, 우리 질병의 현장,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려운 일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훈련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의 배후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